때문에 다들 나와서 한 번씩 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좌우에 보시면서 네. 얼굴을 뵈니 은혜가 넘칩니다. 저는 비를 좋아하고요. 비가 오면 뛰어다니고 뛰라 비 오면 비 오고 눈 오고 그러고요. 기분이 너무 좋아집니다. 설교하기 전에 잠깐 두 가지 정도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소그룹 모임이 오후에 있는데요. 저쪽에 소그룹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른들은 두 그룹으로 나눴고요. 대충으로 어른들이라 하면 젊은 부부 이상, 젊은 부부가 저쪽에 한 팀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 아마 대개 30대 후반부터 해서 이렇게 어른들까지인데 두 그룹을 나눴고요. 그리고 젊은 부부 한 그룹, 그리고 청년들은 30세를 기준으로 해서 30세 이상. 갑자기 특별히가 다행이지. 다행이라고 지금 30세 이하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렇게 흩어져서 그룹별로 교제를 하면 됩니다. 뭘 해야 되나 다 이렇게 하는데 교장들이 있고요. 가서 자기는 누구고 어떻게 살았고 왜 왔고 이런 얘기를 나누면 좋겠고요. 이 그룹은 앞으로 5월 첫 주부터 우리탕 공동체 교회가 이제 더한 설립 과정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 저희가 교회를 세우는 모든 과정을 다 의논하면서 했었습니다. 한 7주, 8주 정도 우리 교회의 비전, 명칭, 사명, 예배는 뭐고, 직분, 사역, 헌금, 재정, 사역, 교회 운영, 교회 교육 이런 것까지 다 함께 의논하면서 대화해서 왔는데 대부분 여기 한 3분의 2 정도 되시는 분들이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함께 나눠지지 않은 분도 있고 또 공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올해를 우리 교회의 설립 원년이다, 다시 시작한다 생각을 하고 다시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의논됐던 게 무시되는 건 아니고요. 그걸 가지고서 또 그 위에 또 혹시 새로운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또 반영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5월 첫 주부터 제가 한 30분 정도 기본 주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이 그룹이 그대로 흩어져서 한 30분 정도 대화를 하고 다시 모여서 그룹에서 나온 의견 중에 또 건의되고 할 것들을 좀 발표하고 이렇게 1시간 반 정도씩 매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좀 고단한 작업인데요. 이걸 통해서 저희 교회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 과정을 다 지나고 나면 이제 직분자 선출 그리고 사역팀 나누는 그런 일들을 진행해서 교회로서의 모습을 이제 갖춰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공유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 교회인데 다 더불어 함께한다는 게 4번 반복된 겁니다. 더불어도 함께고 함께도 함께고 공동체도 함께고 교회도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특정인에 의해서 주어진 것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함께 의논하면서 교회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그룹 모임이 그거를 위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잘 모르는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무슨 운영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교제 모임입니다. 그래서 각자 흩어지셔서 서로 저희가 누군지 교제도 하고 그리고 내가 꿈꾸는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서로 좀 나누고 그런 시간들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흩어지는 예배입니다. 이것도 또 낯설죠.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곳에서 예배가 없습니다. 흩어지는 예배는 흩어진다 그래서 그냥 각자 알아서 아무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찾아가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하는 이유는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다. 우리 교회니까 다 우리 교회 만들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 형제 교회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교회 중에 일원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교회를 선정했습니다. 저 옆에 보면 적어놨습니다. 행정교회, 함께하는 교회, 찬년이 광명교회. 오늘 모든 교인들께서는 가시기 전에 저기다 본인이 어디로 갈지를 기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록을 안 해주시면 또 우리 윤세범 간사가 전화해서 또 확인하고 이래야 되는 수고를 하니까 여러분이 저희가 적어주시면 되고요. 세 교회를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행정교회는 일산에 있습니다. 일산에 있고 저희보다 한 3개월 정도 앞서서 개척된 교회이고요. 일산 동구에 있는데 한 30여 명 정도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이신 분은 일산 사랑의교회에서 부목사를 했던 분인데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중국에 선교사로 오래 계셨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으면 배우고 도울 게 있으면 돕고 그런 것이고요. 가운데 있는 교회는 인천에 있는 효성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제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고요. 학원을 합니다. 그 목사님과 몇 분들이 학원을 냈고요. 그 학원을 중심으로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요. 한 달 정도 시작이 됐고 아이들까지 해서 한 30명 정도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창년이 광명교회, 여기는 광명에 있습니다. 여기서 차로 가면 20, 30분 정도는 갈 겁니다. 이렇게 외곽순환 타고요. 그래서 저 창년이 광명교회는 구교영 목사라고, 구교영 목사는 성서왕국에 지금 사무총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 설립 준비할 때 설립 초청 강연회 할 때 오셔서 강연했었던 그 목사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보다 한 1년 정도 먼저 시작했고요. 그 교회는 광명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교회가 일부러 이번에 좀 선정을 할 때 좀 작고 혹시 우리가 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은 교회들, 그러면서 개혁교회 네트워크나 교회 2.0 목회자 운동을 함께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우리가 배울 게 있으면 또 배우고, 또 혹시 그 교회에 우리가 도울 일이 있을까 한번 좀 살펴보시고 나중에 이제 돌아오셔서 그 얘기를 운영위에 좀 해주시면, 물론 운영위원들도 한 교회씩 흩어질 텐데요. 또 운영위에서 의논해서 도울 일이 있으면 또 돕고 이렇게 계속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예배 좀 번거롭죠.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면 우리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도 사실 주일날 번거롭고 시간 내기 쉽지 않은데 다른 교회까지 가서 예배해야 되나 좀 불편할 수 있는데요. 개혁교회, 건강한 교회를 한다는 것은 불편함을 좀 감수하는 것입니다. 불편해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조금 불편해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해도 여러분이 함께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가시기 전에 꼭 어느 교회 갈 거다 이렇게 해주시면, 혹시 너무 많은 곳에 몰리면 저희가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 교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잘 놓고 왔나 보네요. 성경 읽기표 하나 좀 주시겠어요? 우리 그 성경 읽기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라마나요시죠. 예, 라마나요시 뭘까 궁금하신 분들도 있고 또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1년 1독 성경 읽기표인데, 저희는 더한 공동체 교인이 된다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흩어지는 예배 1년에 3번 하는데요. 이런 데도 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더한 공동체 교회가 또 비전으로 생각하는 것에 내가 참여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는다. 이게 더한 공동체 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자주 하기 때문에 더한 공동체 교회에 있는 동안에는 성경 꼭 읽어야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빨리 포기하고 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끝까지 안 읽을 거야 그러면 계속 제가 얘기하기 때문에 괜히 뒤에서 막 거슬립니다. 근데 이 성경 읽기표는 제가 한 3년 전에 만든 겁니다. 어디서 만들었냐면 예인교회 제가 청년부에 전도사로 갔는데 청년들을 어떻게 지도할까 고민할 때 가장 지금 필요한 게 성경 공부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 공부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했던 성경 공부들이 제자 훈련이죠. 소위 얘기하는 제자 훈련. 그래서 어떤 주제별로 이렇게 단계별로 가다 보니까 어떤 성경의 기본적 의미들을 이해하는 데는 좋았는데, 문제는 성경 자체를 이해하는 건 좀 부족한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오바댜서가 무슨 내용인가 이러면 어떻게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또 신약에 와서도 예를 들어 유다서가 무슨 내용인가, 유다서 한 장밖에 안 되는데도 이게 읽어본 기억도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각 권에 대한 기본적 내용들이 잘 이해가 안 되고 공부했던 기획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예인교회 가서 제가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빼지 말고 다 강의를 해보자, 그리고 다 읽어보자, 그렇게 목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매주 2시간씩 성경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실현할 때는 막 대여섯 번 한꺼번에 하루 종일 앉아서 화장실 가는 시간 빼놓고는 성경 강의하고 같이 읽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걸 2번 했습니다. 2번. 1년에 한 번씩 2번을 했는데, 그걸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저만 강의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전해주는 것으로는 스스로 성경을 해석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성경을 스스로 읽는 게. 왜냐하면 청년들이 큐티 문화가 있습니다. 혹시 이제 큐티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매일매일 이제 특정 큐티책을 가지고 큐티를 하는데, 큐티를 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느끼냐면 내가 성경을 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큐티 본문은 많아야 한 장입니다. 하루에 한 장. 뭐 적을 때는 반 장도 안 되죠. 그런데 그 본문을 갖고 읽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은 성경을 쭉 읽기가 어렵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어서 이거 어느 세월에 읽겠어요. 이게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문맥에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날 그 말씀 속에 좋은 말, 마음에 다가오는 말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성경이 진짜 말씀하시는 의미를 벗어나서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적용하고 하는 그런 위험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성경 읽기표를 만들자. 그래서 매일매일 일정한 분량을 읽고 문맥에 따라서 읽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 읽기표를 제가 쭉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나와 있는 그리고 카톨릭에 나와 있는 것까지 한 30개 정도를 쭉 찾아가지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도 있고 또 약간 아쉬운 것도 있었습니다. 어떤 거는 기계적으로 성경 읽기를 나눠놨어요. 뭐냐면 구약 2장, 신약 2장. 그게 이제 맥체인 성경 읽기표라고 가장 많이 쓰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루에 4장씩 기계적으로 쭉 해놓으면 1년에 구약 1번, 신약 2번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놨는데 그렇게 저도 이제 맥체인 갖고 성경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 읽다 보니 이게 문맥이 안 맞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읽는데 급급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아쉽다. 그런 점이 아쉬웠고요. 또 어떤 거는 성경이 우리 지금 있는 성경이 연대기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종류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서는 율법서대로, 역사서는 역사서대로, 서신서는 서신서대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순서를 읽다 보면 나중에 내용이 좀 이렇게 헷갈려요. 이게 이 사람들이 포로로 갔는데 왜 먼저 와 있지? 뭐 이렇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좀 연대기순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연대기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배경, 성경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순서를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만든 이 라마나요스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로 제가 뽑는 건데요. 뭘까요? 주일은 쉬는 겁니다. 모든 성경 읽기표가 하루도 안 쉬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하루도 안 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좀 쉬자. 그래서 주일은 쉬는. 그렇게 해서 혹시 뭐 주일 다른 때 못 읽은 게 있으면 주일 저녁에 와서 좀 읽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구약을 구약만 쭉 읽고 그 다음에 신약을 읽으면 나중에 이게 연속성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 구약과 신약이 좀 지루한 맛이 있습니다. 구약 계속 읽다 보면 한 3분의 2가 구약이거든요. 신약은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걸 좀 섞었습니다. 섞었고 뭐 이런저런 것을 가지고 이 라마나요 읽기표를 만들었습니다. 2009년에 만들었는데요. 근데 이걸 만든 다음에 이름을 뭘로 짓까? 제 나름대로 애써가면서 만든 거니까 제가 직접 다 읽으면서 장을 다 분리한 겁니다. 이름을 뭐로 짓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좋은 이름은 이미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두란노 에스라는 성경 학사의 대표입니다. 에스라도 성경 대학원대학교도 있고 성경이 있고 좋은 이름은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 해서 그냥 맥체인이라고 하는 분이 그 이름이죠. 그 사람이 그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진호 성경 묵상표 이렇게 할까? 근데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좀 교만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붙이는 게 당연해요. 그게 뭐 교만해서가 아니라 그거는 어떻게 보면 또 그게 겸손의 표현이고 자신의 만들었다는 건데 우리나라도 문화가 그렇지 않잖아요. 동양 문화에서는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게 좀 그렇죠. 그래서 이진호 묵상표 이게 제일 좋은데 그러니까 좀 그렇고 그래서 고민하면서 계속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서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단어를 봤습니다. 이 발음도 어렵죠. 라마나요. 이 발음도 어렵고 예전에 이걸 만들 때는 라마나요시가 그렇게 많이 쓰이지도 않을 때입니다. 근데 라마나요시 뭘까?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구나. 그래서 라마나요 성경 묵상표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묵상표를 많이 사용합니다. 저희가 연말 되면 이걸 이제 인터넷에 올려놓고 다운받아 쓰기도 하고 저희가 만든 걸 주기도 하고 거의 한 600명, 700명 가까이 다운을 받고요. 몇천 장이 이제 이렇게 가서 지금 쓰이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다 물어봐요. 라마나요시 뭐예요? 이렇게. 그래서 발음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마나요는 물론 이것을 설명하는데 이 배경과 등장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라마나요 공동체, 사무엘이 만들었던 라마나요 공동체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사무엘서를 기본적인 배경을 좀 보고요. 라마노에서의 의미를 좀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나 오늘 여러분 속으로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그 전에 조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는요. 원래 지금은 상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한 권입니다. 그러니까 11개 상하도 한 권이 되는 거고요. 사무엘 상하도 한 권인데 사무엘서 내용 가만히 보면 이제 주인공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사무엘서는 하권은 뭐 온통 다윗의 얘기고요. 11기 상도 다윗으로 해서 솔로몬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정도이고 11기 상 중간부터 하서로 넘어갈 때는 분열왕국 시대인 거죠. 솔로몬 이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주인공인 것 같은데 다윗의 그 배경에 다윗의 등장할 때도 그렇고 다윗의 그 사상에도 그렇고 다윗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들을 하는 것에도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이것이 다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 자체를 사무엘서로 기록을 했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작자는 기록자는 사무엘은 아닌 거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을 썼는데요. 사무엘서 이 앞부분 이 상서는 앞부분은 이제 사무엘과 엘리즈바에 대한 이야기고 뒷부분은 사울왕과 다윗왕의 이야기인데 이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수 없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은 정말 훌륭한 인물입니다. 사무엘이 등장했을 때의 배경은 가장 부패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느 시대냐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에 의해서 점령하고 땅 나누긴 하고 처음에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들이 이제 부패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얼마 동안 그런 기간이 있었냐면 350년 동안이나 있습니다. 여러 사사들, 사사라고 하는 말은 쇼페팀이라고 하는 말인데 판관기, 그러니까 뭐냐면 재판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성경에는 이제 판관기라는 게 있는데 그게 재판관기라는 얘기입니다. 사사라는 말이 재판하는 사람. 재판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성경이죠.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중에서도 특별히 레위기이죠. 레위기가 기준인데 그걸 통해서 백성들 안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 중에 뭐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고 뭐가 안 맞는 거고 이걸 기준해 주던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왕이 없었죠. 그리고 어떤 이렇게 특별하게 지도자가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사사가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사사시대라고 그러는데 13명의 사사가 있었는데 가만히 보면 한 명도 제대로 된 사사가 없습니다. 물론 이게 중간중간 잘했더라 평안했더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존통하지 않았고 또 각자 이 백성들이 사사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마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사시대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하냐면 나실이라는 사람을 한 명 택합니다. 나실인이 뭡니까? 삼손이죠. 삼손.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 사사를 선출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이게 나라를 다스리기도 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손도 안 댄 사람, 아이를 갖다가 머리도 안 자르고 또 술 취할까봐 포도 열매도 못 먹게 하는 그런 정도로 아주 구별해서 키우는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삼손을 나실인으로 키운 거죠. 그런데 삼손조차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면 삼손도 부패하고 결국 그가 눈이 뽑히는 정도로 그렇게 자기 스스로도 그런 몰골을 당하고 또 나라도 어렵게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사사시대의 이 어지러운 혼란기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가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표현을 하면 무정부 시대 같은 겁니다. 질서도 없고 내용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죄성이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죄성이 없는 인간일 때 질서가 무너지면 얼마나 끔찍한 사회가 된다는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무정부 시대로 되면 모두가 다 평화로울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착취하고 또 힘과 힘으로 약육강식 이렇게 되는 그런 엄청나게 끔찍한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에브라임 산지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골이라는 겁니다. 에브라임의 저 시골 멀리 있는 곳에 엘가나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그 사람은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 아마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 같은 사람이었겠죠. 그런 사람을 택합니다. 이 사람이 도시에 있었고 권력층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부패한 겁니다. 깨끗한 겁니다. 마음이 착한 겁니다. 그런 사람 중에 아이가 없으니까 한나라고 하는 부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안타깝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처음부터 바치게 하고 그 사무엘을 완전히 나시린으로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이면서 또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소망을 주고 그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그럴 땐 그 사무엘이 배경이 돼서 사무엘의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의 거룩한 들을 회복하는 것인데 문제는 어땠습니까? 사무엘은 물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라마라고 하는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입니다. 라마나요에서 라마가 이 지역 이름입니다. 사무엘서 1장 1절은 라마 다임 소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줄여서 라마입니다. 라마라고 하는 자기 고향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그렇게 그들을 다스립니다. 한번 볼까요? 7장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5절 7장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30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사무엘이 30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사무엘은 어디서 다스렸냐면 한 도읍지를 정하고 다스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사무엘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날마다 와서 사무엘이 왕이 되기를 바랬고 그러나 사무엘은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나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가야 된다. 그래서 그는 어떤 도시를 중심으로 간 게 아니라 자기 고향인 라마에 있었습니다. 라마에 있으면서 길갈, 당시 미스바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지금 중심 도시들입니다. 길갈, 베델, 미스바로 두루 다니면서 필요한 일들이 있으면 하고 다시 라마로 와서 거기에서도 필요한 게 있으면 하고 그리고 마지막 절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또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기 본분의 일을 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무엘이 나이가 많았고 이제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죠. 요엘과 아비야가 사무엘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들이 부패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엘리의 아들들 2명 홈니와 비느하스가 끝까지 극단적으로 부패해가지고 그 집안 때문에 언약궤를 뺏길 정도로 또 수만 명이 죽을 정도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었는데 사무엘도 자식이 부패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부패했냐? 3절 보세요. 8장 3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느니라. 사사가 돼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뇌물을 받고 굳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빌미가 돼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옵니다.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사무엘이 거절합니다. 안 된다. 하나님만이 왕이다. 물론 내 아들들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으면 다른 조치들을 취하면 되는데 왕을 달라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반대하는 자. 나에게 돌아서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표현들이요. 여러분이 이제 사무엘상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요. 사무엘이 얘기할 때 너희 왕, 너희들, 너희가 원하는 왕, 너희들 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그거를 얘기하잖아요. 백성들도 뭐라면 우리 왕, 우리를 위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들이 다 지극히 인간적인 표현들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지만 백성들이 끝까지 고집 부리면 주시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고 어디고 간에 우리가 기도해서 결과적으로 잘 됐다, 뭐가 됐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것은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거 해봐라. 너 마음대로 살고 싶어 살아봐라.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싶어 해라.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다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에 옳은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왕을 세웁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 왕을 세웠어요. 사울은요 다른 사람보다 키도 크고요 어깨 위보다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있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키가 얼마나 큽니까? 멋있게 생겼고요. 그런데 사울을 그 왕을 삼았던 것은 단지 그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멋있게 생기고 말을 잘하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그를 왜 삼았냐? 오늘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17절.
1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은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자, 사울을 왕을 삼았던 이유는 그가 스스로를 가장 작게 여길 때였다. 사실 그는 작은 자였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내가 너를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삼으라 한다. 그랬더니 사울의 답변이 뭐냐면 저는 가장 작은 지파의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물론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래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울의 인물됨을 얘기하는 겁니다. 겸손했습니다. 내가 그런 인물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왕 삼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불과 2년 만에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라고 명령을 했고 그 명령을 따라서 전쟁에 승리했는데 그 전쟁의 부산물들 이게 탐이 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아각을 죽이라 했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왜 안 죽입니까? 아각을 통해서 뭔가 더 얻을 게 있을까 해서 죽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전쟁에서 이긴 것을 기념해서 기념비를 만듭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어느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 단체들에 가면 가끔씩 보면 이제 목회자나 또 설립자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무슨 기념비를 만들거나, 여러분 이거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나 기독교인 단체들은 하나님의 것이지 누구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개인을 기리고 그때가 되면 그분을 위해 무슨 추모를 한다고 하고, 여러분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울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웠다. 이것에 이제 사무엘이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도 더 이상 안 된다. 그래서 사울을 왕에서 폐위시킵니다. 폐위됐다고 해서 왕을 물러난 게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왕이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다른 사람을 선택합니다.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서 그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가 왕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기름 부었다고 해서 그때부터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따라, 그게 지금 얘기하면 부르심이죠. 또 외적인 확인이죠. 그런 다음에 백성들의 인정이 있습니다. 인정함. 그래서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드디어 왕으로 인정을 받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무려 10년이 넘게 쫓겨다닙니다. 다윗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왕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우리 민주주의를 얘기하면, 신분주의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세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죠. 그러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이미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쨌든 다윗을 세웁니다. 그런데 다윗이 대단하죠. 여러분, 다윗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는 능력도 없고 그냥 꼬마였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세워서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요,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에게 갔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하는지 아세요? 내가 비록 소년이, 거기서 소년이라는 말은 사실 청년이라고 합니다. 청년. 소년이 아닙니다. 나이는 물론 17, 18살 정도인데요. 그 정도 되면 이미 14살 이상의 성인이기 때문에, 13살 이상의 성인이기 때문에 청년입니다. 그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가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내 아버지 양을 돌볼 때 곰이 와서 할 때 내가 곰을 쫓아냈습니다.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서 가면 내가 쫓아가가지고 그 사자의 턱을 찢어갖고 그 양을 구해왔습니다. 여러분, 힘없고 약한 사람이 그거 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죠. 산삼 먹어서. 다윗이 대단히 실력이 있고 용맹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꾸 이렇게 선입견을 갖고 읽으면 이런 장면들이 안 보입니다. 그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죽였다고 했는데 그 물매는요, 그냥 이런 조그만 새총이 아니라 나무떼기인데 나무떼기 끝에다가 이렇게 천을 연결해서 돌멩이를 돌려가지고 던졌다는 겁니다. 철기 시대가 아닌 이스라엘의 그건 최대의 군사무기입니다. 사사시대 전쟁할 때도 다 물매로 전쟁을 했어요. 거기에 던졌던 돌멩이가 얼마나냐? 조그만 돌멩이가 아니라 야구공보다 큰 돌입니다. 이만한 돌을 주워가지고 거기 끝에다 해가지고 원심력으로 나무떼기에다, 그 나무떼기 들고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를 양으로 하냐, 막대기 들고 왔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돌멩이 거기 얹어가지고 던졌는데 다윗은요, 이 물맷돌의 선수입니다.
그래서 곰도 그렇고 사자도 그렇고 물매로 던지면 한 방 맞으면 그냥 죽는다는 거죠. 그렇게 이미 훈련이 돼 있는, 연습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골리앗은 덩치가 얼마나 달았어요? 3m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정도 키가 됐다는 건데, 그런 거인이 어디 이마에 맞았다는데, 이런데 면적이 넓죠. 뭐 움직이는 자켓을 맞추는데 뭐 서 있는데 이건 뭐 잘 걸리고 던지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겼다. 이거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겼다. 물론 그렇죠.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준비됐고 용맹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공을 세우죠.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사울은 그때부터 미쳐갑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때 이미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됐거든요. 자기 기념비를 세울 정도로 내가 최고인데 다윗이라는 영웅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미쳐가기 시작했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몇 번이나 죽이려고 합니까? 단창을 던졌다. 다윗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 창을 던져갖고 죽이려고 3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기회를, 자기 딸을 준다 그런 다음에 딸을 어떻게 준다는 핑계를 대고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안 죽습니다. 다윗이 용맹합니다. 천부장이 돼서 싸움을 하는데 족족이 이기는 겁니다. 다윗의 실력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결정적으로 죽음의 위기가 됐을 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그를 살려줍니다. 심지어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장 앞에는 어떤 장면이 있냐면 사울이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의 집을 급습합니다. 그때 부인은 누구냐면 미갈입니다. 첫째인 딸은 이미 약속을 어기고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보냈고 미갈이 부인인데 미갈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창문으로 도망가게 하죠. 창문으로 도망가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까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보면 그 앞에 보면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가드라는 데까지 도망갑니다. 가드에 도망가서 미친 척하고 나오는데, 그 가드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스라엘 땅에 발붙일 곳이 없어서 적군인 블레셋의 가드, 거기 골리앗의 고향까지 가서 거기에 숨어야 되는 그런 처지까지 됐던 게 다윗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까지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다. 그래서 도망간 게 어딥니까? 이제 오늘 7절입니다.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 좀 목사님이 언제 설교를 끝내려고 지금 여기 이 서론만 이만큼 하나 걱정이 태산이시죠? 네, 금방 끝납니다. 기대하시죠. 18절, 19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높이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여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윗이 도망간 데가 어디예요? 사무엘이 있는 곳입니다. 사무엘.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사무엘은 원래 사울을 세운 다음에 12장에 보면 퇴장합니다. 자기는 더 이상 이제 사울에게 다 맡기고 마지막 연설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고향으로 돌아가 있던 사무엘이 사울이 또 계속 여러 가지 잘못을 범하니까 다시 나와서, 그리고 다윗을 기름 붓고 안수한 다음에 그가 또 다시 어디로 가냐면 라마로 돌아갔더라. 이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 라마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사무엘은 그냥 자기 일 끝나면 라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이가 많았습니다. 노인입니다. 마지막 자기 생을 이제 마지막에 고향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그곳에 가서 나요시라는 것을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요시 뭘까요? 나요시라는 말은 그 단어의 뜻은 들판, 혹은 뭐 기숙사, 혹은 뭐 숙소, 이런 말입니다. 그런 뜻으로 사용합니다. 나요시라는 말이. 그러면 라마의 나요스로 갔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들판으로 갔다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어떤 숙소 같은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 밑에 20절에 보니까 선지자 무리가 예언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라마 나요스에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건데, 여러분 이건 좀 상상력이 필요한데요. 사무엘은 마지막에 노년에 자기 고향에서 뭘 했다는 겁니까? 선지자 학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후학들을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 알았던 거, 깨달았던 것들을 가르치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우는 그 일을 했다는 게 이 라마 나요시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을 키우고 있었죠. 그리고 다윗이 그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다윗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내가 이렇게 고생했고 저렇게 고생했고 저렇게 고생했습니다. 사무엘이 그를 나요스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있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울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군사들을 보냅니다. 가서 다윗을 잡아라. 그런데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을 보고서 군사들이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군사들도 예언하더라. 첫 번째 보냈고 두 번째 보냈고 세 번째 보냈는데 예언하느라고
다윗을 못 잡았더라.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여기서 예언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미래를 예언하거나 혹은 말씀을 가르치거나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다른 예언.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헷갈려요. 이때 이 예언은 약간 뭐라 할까, 이거 황홀경에 빠지다. 중언부언하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면 사무엘의 그 제자들, 선지자들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니까 그걸 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자기들이 황홀경에 빠지고 막 뭐 못하고 이러다가 그냥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나중에 사울이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라도 가서 잡아야겠다, 잡으러 갑니다. 갔는데 23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그가 예언을 했다는 것은 이렇게 횡설수설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강하게 임했냐면 자기 옷을 벗어던지고 하루 종일 이러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장 대표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게 어떤 거냐면,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제가 성령 운동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소위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운동, 소위 은사 운동하는 사람 지도자들 중에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이게 미국의 그 TV에서 그렇게 하면서 소위 그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치고 타락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타락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뭐라고 이 말씀을 갖고, 봐라, 사울이 이렇게 나쁜 놈인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한 걸 판단하지 말고 그거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그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전혀 그렇죠. 이게 일단 예언 자체를 잘못 해석했고요. 이 이야기는 왜 사울이에게 하나님의 영에서 이를 이렇게 붙잡아 놓냐면 20장 1절에 답이 있습니다. 20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라마나요스에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도망가는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시간. 그래서 사울이 그냥 뭐 정신없고 막 군사들도 다 사울이 혼자 갔겠습니까? 군사들을 다 끌고 갔겠죠. 그들이 그렇게 뭐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게 이 얘기에 답니다. 여러분 악한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이후에 이걸 가지고 무슨 선한 일을 행한 게 뭐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 뭐 무슨 사역을 한 게 있습니까? 이후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가지고 그렇게 신사도 운동인이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도 있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뜻만 쫓아가면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라마노의 공동체는 그럼 도대체 어떤 공동체냐? 첫 번째는 사무엘에 가서 세웠는데 말씀 공동체입니다. 사무엘이 뭘 가르쳤으면 그런 사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걸 판결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 후손들에게, 자기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따라 이렇게 해야 된다. 왜냐?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왕을 세웠는데 그가 말씀에 제대로 서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제사장 노릇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도 그게 왜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라마나요스를 만들어서 했던 첫 번째 일은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말씀의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게 진정한 공동체의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저는 라마나의 공동체를 제가 높이 평가하고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 성령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가 때로 성령을 무시하거나 성령의 역사하심들을 우리가 도외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과 함께 가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듣는 거로 내가 성경을 다 알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더한 공동체는 절대로 말씀의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곤해하고 불편해함에도 제가 이런 걸 만드는 겁니다.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스스로 해석하고 스스로 읽고 그리고 스스로 적용해서 스스로 살아본 경험들이 나누어져야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반드시 기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의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어색해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하다. 여러분 아버지를 만나는 아들이 아버지 저 이렇게 저 그냥 오래간만인데요. 뭐 이렇게 그냥 뭐
이거라도 좀 해줘. 이렇게 돼서 되게 그냥 뭐 와서 안기고 아버지 뭐 이렇게 하고 그런 자식이 더 사랑스러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어색하다는 것은 내가 시간을 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 속에서 기도해야 되죠. 날마다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정한 기도 시간이 있으면 함께 참여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자기 삶 가운데서 기도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그럴 때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고 내 삶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안공동체교회는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더불어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무엇이 우선이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동안공동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그런 공동체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올바로 서 있고 기도에 유심을 내고 성령 가운데 붙잡힌 바 된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